하나님의 요구사항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요구사항. 하나님의 요구사항이라는 말씀 제목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11월 셋째 주일이 되면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니까 영적 추수감사주일, 그래서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여러가지 형태의 영적인 열매. 이번 추수감사절에도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이 쓴 가족기도 제목들 보내드릴 텐데 그거 살펴보시고 어쨌든 우리가 농사는 짓지 않지만 1년을 마무리 지으면서 영적으로 감사하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추수감사절 되는 3주까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좋아하는 과일이 있다면 어떤 과일을 좋아할까요? 어떤 과일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습니까? 모르겠는데 하니까 감입니다. 왜 감이죠? 했더니 감사드려요. 성경에 감사드려요가 있지 않아요? 네, 있죠. 하나님은 감을 좋아하니까 감을 사서 드리라고. 감사드려요. 집에 좀 우환이 있으신가요? 잘 웃지도 않고. 이번 추수감사절 우리가 과일 장식을 할 텐데 감을 많이 사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을 좋아하니까 농담이죠. 추수감사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태도, 마음가짐, 신앙, 추수감사절이 부담이 되지 않고 진짜 감사가 충만한, 원망과 불평에 살았다면 이 감사절기에 정말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좀 생기 있고 발랄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감사한 건지 불만이 많은 건지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할 일이 많잖아요. 불평 불만이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감사 이야기 들을 때 감사가 새록새록 정말 감사하구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좀 새롭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사항이 있다는 거. 요구사항. 먼저 오늘 본문인 구약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신명기라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40년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지나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설교하는 것으로, 그 설교가 반복이 되는 것으로 신명기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 주셨다. 너희는 이것을 기억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설교를 한 다음에 34장에 가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잘 모르시죠? 못 들어가요. 모세는 34장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죽는 것으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0장은 어떤 상황이냐? 9장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려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일으켜 세우셔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돌 2판에 새겨갖고 내려오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쫄라서, 제사장이잖아요. 모세가 없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믿느냐? 하나님을 보고 싶다. 그래서 금덩어리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게 분명한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혈기가 아직까지 젊은 때라서 그런지 혈기가 왕성했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면서 금송아지를 보는 순간 이 십계명을 던져버렸어요.
아니 그렇게 귀한 십계명인데 이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야. 던져버리고 깨뜨렸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 아, 저것들 봐라. 내가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어떻게 인도했는데 저렇게 배신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모세한테 야, 이스라엘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리고 너하고만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서 너하고만 이제 함께 하겠다.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정신을 좀 차렸어. 십계명을 던졌던 혈기가 좀 가라앉고 나니까 이제 큰일 났어요. 형제 친척뿐만 아니라 동족이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어떡합니까? 기껏 출애굽시킨 다음에 하나님 소문이 광야, 이 황량한 땅에 죽여버리신 하나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차라리 저 이스라엘을 없애려면 저를 생명책에서 제해해 주십시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은 나하고만 이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나하고만 함께 한다고 하지만 나도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나를 죽이고 저들도 죽여주십시오. 나를 살려줄 거면 저들도 살려주세요. 생명을 걸고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요. 하나님도 그때 좀 정신이 차리셔서 아,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리고는 모세를 다시 시내산에 부르고 두 번째 십계명을 돌판에 새긴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너희가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면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에 가면 반드시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된다. 그 내용이 오늘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을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핵심 본문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자, 왜 이런 명령을 행하시나? 자, 그 이유를 13절에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십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는 잔소리처럼 들리고 부담이 되고 족쇄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언급하는데 너의 행복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나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이 행복하라고 잔소리하고 족쇄도 치우고 하기 싫어도 하게 만들고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게 하는 율법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도들이 잘 외우고 있는 암송 성경 구절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부담이 조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0일 기도학교 잘 안 나오시는 분들, 이제 절반 딱 끊어졌는데 안 나오는 거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교재를 아예 안 보시는 분들, 항상 기도하라에 부담이 좀 돼야 돼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왜 좋아합니까?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진짜 인생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부담이 되지만 목사가 강단에서 40일 기도학교 한다고 그러고 12월 달에는 금식 기도한다고 그러고 성령으로 배부린 뭐요? 성령으로 배부른 금식한다고 그러고 이게 부담이 되지만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고 싫어도 해야 되나 보다 하는 이유는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나를 행복하기 위한 사랑의 표현이다. 집을 나가서 마음껏 뛰어놀던 철수가
배가 고파서 헐레벌떡 집에 들어왔더니 어머니가 안 계시는 거야. 어머니 없으니까 냉장고를 열어서 먹을 게 뭐 있나 찾아보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냉장고에다가 쪽지를 붙여놨어. 철수야, 배가 고프지? 냉장고 안에 너가 좋아하는 치즈랑 치킨이랑 그다음 피자랑 너가 좋아하는 그 온갖 음식들이 다 들어있다. 이거 꺼내서 먹도록 해라. 마음껏 꺼내서 먹도록 해라. 그 내용을 쪽지를 썼어요. 자, 꺼내서 먹으라는 부탁이에요? 명령이에요? 명령이죠, 명령. 꺼내서 먹어라. 꺼내서 먹기를 부탁한다 하지 않고 꺼내서 먹어라. 자, 철수가 마지막에 나와 있는 꺼내서 먹으라는 말 때문에 엄청 부담스러워서 냉장고 문을 열었다, 열지 못했다. 엄청 부담스러워서 냉장고 문을 열지 못했다는 비정상이죠. 그 쪽지가 꺼내서 먹으라고 명령이지만 어떻게 들립니까? 따라합시다. 행복한 명령. 왜요? 엄마의 사랑이 깃들어 있고 정말 철수를 위하니까. 어떤 철수가 그 명령문을 받들고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왜 강제로 먹으라고 하느냐? 말도 안 된다. 난 이거 안 먹을래. 그렇게 바보 같은 철수가 어디 있겠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기쁨의 냉장고, 기도의 냉장고, 감사의 냉장고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쪽지를 달았어요. 이것을 네 마음대로 열어 먹어라. 마음껏 누려라.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 냉장고 문을 열면 그 속에 있는 알맹이들, 내용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쁨의 창고를 열어야 돼요. 기도의 창고를 열어야 되고 감사의 창고를 열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 고스란한 그 내용,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내용이 성경 전반에 흘러간다는 거예요. 성경 전반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너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올가매는 것처럼, 마음의 부담을 갖는 것처럼, 때로는 정말 하기 싫은 것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것이 나를 위한 행복한 명령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에요. 내가 잔소리처럼 느껴지고 마음의 부담이 되지만 이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소리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만을 잘 섬기라고 잔소리해요. 근데 이 잔소리가 왜 한다는 겁니까?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느냐?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 신명기 10장 21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이 나의 찬송,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너의 눈으로 똑똑히 봤지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에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안 보내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가축부터 사람까지 처음 난 거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문설주, 문 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누구든지 죽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제가 이 부분을 꼭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설주에 어린 양을 바른 사람은 구원받고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멸망당해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보혈이 발려져 있는 사람,
10번째 재앙을 당하고는 이 애굽이 깜짝 놀라서 보내줬어요. 보내주고는 아쉽잖아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잡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코너에 몰렸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있을 때 그 시퍼런 홍해를 모세가 두 쪽으로 쫙 갈랐어요.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어요. 광야 생활 지표가 없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셨고 매일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 고기를 주셨어요. 이렇게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을 나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요? 지난 과거 속에서 너희를 사랑했다 이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너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하신 크고 두려운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똑같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좀 비약적으로 얘기 드리면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 크고 두려운 일이 뭐냐? 하나님이 자신을 포기하는 일이에요. 그것처럼 크고 두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가 말 안 들을 때 부모가 간섭도 야단도 치고 그러지 말라고 자꾸 이제 아우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큰일이 탁 터지니까 아버지가 모든 걸 내려놓고 네 마음대로 해라. 아들이 그때 가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빠가 정말 나를 포기함났더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크고 두려운 일을 해가셨는데 마지막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카드,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는 죄가 있는 내가 달려야 되지만 거기 사형수는 내가 사형수인데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게 크고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이런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포기한 사건, 그 크고 두려운 일이 십자가를 통해서 너에게 이미 주어진 거 아니냐. 우리가 크고 두렵지만 그 속에서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됩니다.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눈에 보이는 율법만 쫓다 보니까 사람들을 정죄하고 신앙 갖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김 집사가 옳네, 이 집사가 맞네, 목사님 말씀이 틀리네, 왜 이렇게 흘러가네. 생명과 사랑이 없이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합리적인 판단으로만 따지기 시작해요. 생각 없이 말하는 잘못된 단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 10월 25일 날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 일주기 예배가 있었어요. 시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신 지 꽤 오래됐는데 그 따님이 현직 대통령이 됐을 때 왜 첫 번째 추도 예배를 드리느냐. 그게 지금 인터넷에 논란이 많아요. 박정희 대통령을 어떻게 보는지 좋게 보는 분도 계시고 나쁘게 보는 분도 계시지만 그건 개인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할, 좋게 보는지 나쁘게 보는지 그건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그 추모 예배 가운데 도대체 기독교인으로서, 목사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그것 때문에 말이 많은 거예요. 70에 넘은 원로 목사님 김영진 목사님이라고 온미동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나들목교회에서 예배가 몇몇 교회들 연합해서 뭐 이름을 그냥 도용했다는 말도 있고 몇몇 교회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김영진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어렸을 적 가난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우리나라에게 보내주셔서 축복으로 보내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했다. 너무 좋은 이야기잖아요. 누가 그걸 반대합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박 전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제가 그
그 예배 전체 실황은 안 봤지만 편집된 내용을 봤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도 무조건 순종하라며 독재했다. 우리나라도 독재해야 한다. 하나님도 무조건 일방적으로 순종하도록 독재했다. 그러므로 한국도 독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든 줄 아느냐?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그 추진력을 갖고 소신있게 교회를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도 교회에서 은퇴했지만 마련해준 사무실에서 교회에서 자동차 기름을 지금도 넣고 있다. 여러분 듣기에는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독재한다는 말에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독재자로 믿고 그러면 신앙생활 합니까? 자, 독재라는 게 뭐예요? 힘과 권력을 갖고 국민을 억누르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를 빼앗고 억누르고 주님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의 명령을 율법적으로 느끼니까 하나님은 독재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독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독재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독생자 예수를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주십니까? 백성들이 지은 죄를 어떻게 하나님이 대신 감당하신다 이 말입니까? 그런 분이 어떻게 독재자야? 하나님을 독재자라고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얼굴에 평온한 모습을 띠면서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니까. 혹시 벌 받을까봐. 독재자이신 하나님이 혼내면 어떡하냐고. 무서우니까. 독재자는 무섭잖아. 꼼짝없이 기쁨과 감사가 없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추수감사절 맞으면서도 독재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이 추수감사를 왜 지키라고 했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지만 추수감사절은 지켜야 돼.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독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독재라고 생각하고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그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신명기 10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를 만민 중에서 선택했다.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한 그 사랑, 너희가 죽음을 향해 가던 죄악의 노예가 됐던 불신의 생활에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의 길로 들어섰다면, 이 선택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마음의 할례. 자, 육신의 할례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다 받았어요. 자, 할례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남자아기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성기 끝부분을 잘라내는 겁니다. 잘라내는 이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앞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겠습니다. 이미 할례를 받았어요. 오늘날로 치면 세례받은 성도예요. 할례와 세례의 공통점이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약시대는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남자만 할례를 행하고, 오늘날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 말로 하면 개떡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벌받을까 두려워 벌받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행복한 거 하나도 없어요. 끌려만 가요. 신바람 소리가 휙휙 들어요. 기쁨이 없어요. 모세가 그걸 간파하고 하는 얘기가 너희는 육신의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마음의 할례가 뭐겠어요? 마음의 피부를 찢어내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어 있는 악한 걸 찢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독재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래서 메마르게 신앙생활하는 그 삶을 찢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한 줄 아느냐? 너희를 어떻게 택한 줄 아느냐?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한 줄 아느냐? 그것을 깨달았다면 지금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이 세례를 받은 성도라면 당신이 지금 신앙생활이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당신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마음의 할례를 허락하옵소서. 목을 곧게 한다는 것은 목을 뻣뻣하게 든다는 것인데 성경의 간용어에 해당돼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만함, 교만함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다시는 하나님을 대항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것은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고집을 피우지 마시오. 어떤 성도하고 얘기하는데 몇 년째 얘기를 똑같은 걸 해요. 당신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눈에 너무 뻔히 보이는데 왜 잘못된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건 상식적으로는 안 되고 신앙적으로 안 돼요. 이제 죽어라고 가는 거예요. 목사가 말하면 그 앞에서는 끄떡끄떡 하다가 그 길밖에 없다고 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 말씀에 순종하라.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가는 거예요.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못 들어가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요.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끌려가는 타율적인 율법적인 신앙생활인데 감사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음의 할례를 뱉고 억지로 끌려가는 메마른 신앙을 잘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실이라고 믿고 좋든 나쁜지 간에 이 현실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마음의 할례를 받을 만큼 메마르고 세상 말로 하면 개떡 같은 신앙이에요. 그때 모세가 감사거리를 하나 이야기합니다. 10장 22절 오늘 끝절 말씀이죠. 읽어보십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면 자 생각해봐라. 야곱의 12아들이 요셉 때문에 애굽에 갈 때 7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70명의 가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올 때는 하늘의 별과 같은 수인데 얼마나 되느냐. 민수기 1장 45절 46절에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를 한 거예요. 읽어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60만 3,550명 누구요? 20살 이상의 군인들만, 남자 군인들만. 그래서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성경에는 이 60만 정도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딸린 가족이 부모님 때로는 결혼했으면 자식까지 3명. 그럼 곱하기 3하면 몇 명이에요? 240만. 그때는 자식을 많이 낳잖아요. 야곱도 12명이 낳았으니까 5명 가족이 있다 하면 몇 명이요? 300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갈 때는 70명이었는데 최소한 200만 명, 300만 명의 그런 대단한 무리가 되었다는 하늘의 별과 같다. 지금 너희는 신앙이 없다, 감사거리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주어진 현실을 보라. 70명으로 시작된 너희 가문이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감사거리가 없잖아요. 따라합시다. 감사하기로 작정하자.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음의 할례를 받을 만큼 억지로 끌려가는 타율적인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한마디 던져요. 70명으로 시작되었는데 지금 봐라. 하늘의 별과 같은 수가 되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의 삶이 옛날에 비해서 분명히 좋아진 게 있어요. 그걸 붙들지 못하고 없는 것, 안 되는 것만 붙들고 불평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내게 지금 주어진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옛날에는 밥도 못 먹었다. 그랬더니 이전에 하는 말이 아버지 그러면 라면이라도 끓여 드시죠. 요새는 어떻게 한다 그래요? 밥도 못 먹었다가 식량이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밥맛이 없었나 보다. 그러면 짜장면 시켜 먹으시죠. 치킨 시켜 드시죠. 애들이 생각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거리가 생겨요.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4장 4절 5절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를 줍니다. 아멘. 감사거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오후 3시쯤에 어떤 아주머니가 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하셨어요. 당신은 성당에 다니시는 천주교인이랍니다. 이분이 왜 방문을 했냐 하니까 아파트, 현대아파트에 사시는데 어느 날 밤에 밖을 보니까 십자가 불빛이 환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철탑 십자가가 옛날에 불이 꺼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고쳐놨더니 십자가 불빛이 환하게 보이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를 찾아가야겠다고 월요일날 작정하고 오셨어요. 이분이 잘 모르니까 이 교회가 새로 개척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십자가 불빛이 없었으니까 아마 그때 이사를 왔나 봐요. 그래서 개척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개척한 지 꽤 됐는데 그렇잖아요. 이분이 아주 고마워하는 표정, 감사하는 표정. 제가 천주교에 다니지만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기도하고 갔어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십자가의 불빛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불빛이 회복이 되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하나님을 독재자처럼 생각해서 말 안 들으면 벌 받을 걸로 생각하고 억지로 할 수 없이 끌려가는 신앙생활에서 감사가 회복이 되면, 감사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때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요. 근데 그 감사의 빛을 가로막는 게 뭐냐? 상한 감정이에요. 상한 감정. 잘해보려고 하는데 마음이 콱 막히는 바람에 감사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상한 감정을 빨리 떨쳐버려야 됩니다. 어떤 남편이 출근을 하는데 세수는, 고양이 세수를 했는데 부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출근하는 남자가 세수도 하지 않고 출근해? 세수하긴 했는데 티가 안 나나 봐요. 이게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마누라의 잔소리가 계속 생각나. 이 인간이 그러면 지가 내 세수 좀 시켜주지 하면서 어디든지 막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온종일 원망과 불평 충만.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안 들어가고 싶겠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면 또 한판 하는 거야. 다음날은 보란듯이 세수를 소리나게 하고 쿡쿡쿡 하고 출근해요. 오늘은 뭔 말 하나 보다. 그랬더니 마누라가 하는 말, 에이구 생긴 게 저러니 세수 하나마나 똑같지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남자가 더 열을 받는 거잖아요. 상한 감정을 붙들면 절대로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아요.
감정이 상할 때 말을 꺼내면 안 돼요. 싸움이 납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감정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제 경험상 감정이 상할 때 아무리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당신이 이거 잘못했잖아.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잖아. 그렇다고 해서 절대 잘못한 적이 없어요. 잘못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서로가 감정이 상할 때는 따라합시다. 입을 다물자.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마음을 상하게 했던 상대방도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가 별일 없다는 듯이 이렇게 대하면 그냥 화해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한 감정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건 감사를 가로막는 일입니다. 상한 감정을 빨리 떨쳐버려야 돼요. 어떻게 떨쳐버리느냐. 제가 요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싱크대에 간혹가다 정말 가뭄에 콩나물 하듯이 설거지거리가 이렇게 쌓인 적이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이 집사람이 도대체 뭐 하길래 이걸 설거지를 안 할까. 근데 요새는 진짜예요. 저 설거지 안 한 거 보니까 마음이 아프네. 우리 집사람이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래서 잽싸게 설거지를 해요. 자, 남자들만 한번 해봅니다. 우리 집사람이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별로 동의 안 하는 표정이긴 하지만 그 빨리 설거지 하는 거예요. 팔도 아프고 힘들기도 하고. 상한 감정을 붙들면 절대로 창조적인 역사는 안 일어나요. 피해가 일어나고 손해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 이왕 하나님을 믿었으니 율법적으로 끌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동감 넘치는 감사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요구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푸신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의 신앙은 율법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에 끌려가는 억지로의 율법적인 신앙이라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에 녹아져서 감사가, 감동이, 정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 이 감사절기에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